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따르면서 거룩한 길을 걷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심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나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여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본문 말씀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신앙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 삶 속에서 표현돼야 되고 그 사랑이 겨우 자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러면서 그 베푼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이 흘러나는 이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힘으로써 또 이기는 자로 상속 유업을 이을 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해서 첫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서 이런 단계가 믿음, 소망, 사랑 이 단계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엮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믿음, 소망, 사랑이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하반절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 속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 거룩함 속에서라는 말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룩함 속에서 흠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주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 4장 1절 제목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건 제목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 성경을 만드신 분들이 이 4장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성경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정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나는 자녀로서 또 혹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하는 대가족도 있고 작은 소가족도 있지만은요,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불효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놀라운 제목 하에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매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에 2절, 3절에 4절까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기에 지금 거룩이 특별히 강조가 되는데 이 거룩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이면서도
거룩의 기초공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재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로 책상도 만들고 뭐 나무로 뭐 가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게 응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쇠붙이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요, 말씀에 눈을 뜨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공부를 하는 대학까지 과정에서요, 진화론적 사상에서, 무신론적 사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하면요, 혼돈이 오고 불신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경을 읽으라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펼쳐가지고 첫 페이지를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 웃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를요, 단번에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이 무너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열쇠예요. 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요, 이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15살 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해가지고 23살 되던 8년 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저는 여기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의 존재함,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지만요, 그분을 간절하게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 보상은 영원한 보상입니다. 상상도 못할 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에게 밝히 전하고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는 거룩해져야 되고, 세 번째 단계로는 상속유업을 입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기에 합당한 왕과 제사장으로 반드시 서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목적은요, 단순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나중에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요,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죄를 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를 씻어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죄를 씻은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그럼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디에 써먹으려고? 천년왕국 때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우리를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고요, 왕 노릇은 땅을 통치하는 직책이에요. 통치자. 여러분,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즉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통치가 무궁하도록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뭐 형통하시오, 사업이 잘 되고 번영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거는요 부수적인 것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합당한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얘기를 성경 역사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14장 1절부터 오늘 여기 마지막 38장까지를 봐야 되겠지만요, 너무 기니까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압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완전히 백성들이 그냥 노예로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민족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낸 것이 이제 BC 145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가까이 돼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정한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그 길이 사실은요, 제가 이집트에서 여행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여행 갔는데요. 그냥 하루 코스예요. 차 타고 가면. 근데 거기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 40년 방황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13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자, 여기에 13장 1절 제목에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냄이라는 제목 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진하기 전에 광야에 바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지시를 내립니다. 이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미리 한번 가서 정탐을 하시오. 하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12명을 파송을 합니다.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낱낱이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1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지니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여러분 이제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 돼가지고요 12명을 보내는데 그 땅에 대해서 각 방면으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라고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탐지를 하는데요. 이 탐지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얘기부터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23절. 민수기 13장 23절.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한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자, 40일 만에 그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는데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혼자서 이렇게 들지를,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 들면 이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속에 막대기를 깨가지고 둘이 어깨에다 메고요.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여러분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우선 10명이 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그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너무 성벽이 높고 강하게 보이고
그 거주민들이 대단히 강합디다. 이제 10명이요.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얘기 듣던 갈렙이 답답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한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아니다. 올라갑시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갈렙의 얘기를 딱 뿌리쳐버리고 10명이 소리를 같이 질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 다 망합니다. 너무나 그들은 강하게 무장되어 있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이 땅에 올라가지 말자고 10명이 주장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내용을 듣고 회중들의 반응을 14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아이고, 그 많은 군중들 200만이 넘는 군중들이 10사람의 의견에 마음이 딱 쏠려가지고 막 울면서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망하게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는 꼴을 보고자 하느냐. 우리 대장을 하나 세우고 돌아갑시다 하는 이제 선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순간 말없이 조용하게 있던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한국말로 밥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12명 중에 10명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밤새도록 울었는데요. 갑자기 2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하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자, 10절. 온 회중들의 일부가 아닙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니까 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돌을 들어가지고 2명을 때리려고 하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보고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나 다시 강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모세 같은 지도자라면요 좀 째째하게 아우 저 말썽 많은 것들 좀 처리해 주시라고 부탁할 텐데요. 모세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막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보세요. 1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궁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궁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아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말이 있지만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싹 죽여버리면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 광야에서 쓸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 모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궁율로 이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모세가 대속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 20절 답이 나와요. 딱 한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따라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였노라. 용서를 딱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잘못 살아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딱 망하기 좋은 길로 가도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세우는데 이 법이 여기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요. 그렇게 못되게 거짓말로 보고하고 악평한 10명은 내가 처벌을 하고 두 사람은 내가 특별히 포상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 대신 그 보고를 잘못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그들도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딱 결정을 내리고 거기 따르는 구체적인 법을 세우는데 한번 보십시오. 26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은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저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자, 이 역사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지만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명을 파송해서 귀국보고를 한 10명의 나쁜 악평을 한 불평을 야기시킨 이 10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형벌을 내려 죽게 하고요. 그 불평을 듣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을 쳤던 그 회중들은 20세 이상의 회중들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죽는다. 행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간음을 하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등지고 딴 데 눈 돌린 사람은 간음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행음자요. 그 행음자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남은 애들이 40년을 보내다니까 60살이 돼가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넘은 소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읽었잖아요. 이 말이 그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무장되고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고 10명은 그 보이는 너무 성벽이 높고 강하게 보이고 키도 크고 무장된 그들을 볼 때 불가능하다. 우리가 무슨 노예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나? 우리가 무기가 있나?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 보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것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 13장과 14장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 약속하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거를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가 현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상에 눈을 뜨다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몰입이 되거나 거기에 빠져버리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고 옛 성격 그대로, 옛 소질 그대로, 옛 사상 그대로, 옛날 갖고 있던 모든 정신적 상태를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간다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성경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여기 성도들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자신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와서, 이게 구름들과 함께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 개역 성경에서 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지금 읽었더니요 1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또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구름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7장 13절에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주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원문도 보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요,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온다 했어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 했어요. 개역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구름을 뭐하고 오신다고요?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여러 군데 뒤져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옛날 성경은 전부 다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요, 새번역, 공동번역,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개역 성경, 회복역 다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킹 제임스만 구름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게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일을 보고요, 천주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예?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찌른 예수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주겠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게 돼요.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전혀 안 믿고 무시하다가 그분이 오시는 순간 그분의 못자국이 딱 그의 눈에 보이면서 내가 찔렀네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통곡이 일어나고,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에요. 절망의 통곡이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데 대한 해설이 스가랴 14장에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것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부터 보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약속하신 올리브산에 오시는데, 그 올리브산이 우리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 산에 오시는데 들어보십시오. 4절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로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임한다는 말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에 뭐가 함께 한다고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개역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스가랴 14장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4절은 읽지 않고요.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맞습니까?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그 구름이 상징적으로 딱 짚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누가 구름을 이룬다고요? 누구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참으로 여러분 경주자가 양복을 입고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청바지 입고 달려도 돼요? 뭐만 입어요? 간단하게 입어요.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쉽게 얽어매는 것도 다 벗어버리고 죄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를 갖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는데, 달릴 때에 목표가 딱 설정돼야 돼요. 그것이 2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면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절대로 지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면 돼요. 이 우리 믿음의 경주예요. 그 다음에 목표는요 예수님이지만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 말은요 우리도요 십자가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주님의 힘으로 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달려가야만 그 다음에 나중에 뭐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왕좌 오른편이 어디예요? 영광의 왕자리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았다 그러는 것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들도 앉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조금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았습니까?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내 왕좌에 네가 앉는 것을 뭐 하리라? 누구를 왕좌에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왕자리에 앉혀준대요. 우리를 그 보좌에 앉힌대요.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여기 앉아. 여기 왕자리에 앉아. 네가 통치해. 하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우리를 통치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왕자리에 앉으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려요? 거룩에 눈을 떠야 죄가 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접촉해가지고 지성소를 체험할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죄의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강하게 얘기했을까? 이거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는 4장 2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믿음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쁨이 돼요. 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너무너무 아빠 마음은 아팠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많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에 제가 여러분이 많이는 아니었지만요, 한 번 더 보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요, 콧노래를 부르는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130페이지. 이런 성경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보던 성경이니까요, 신기한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뭐 하시리라? 왜 우리를 보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 패망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그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안식하심과 같이 18절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을 때에 그들을 내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집회에 대한 모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이름 난 자와 칭찬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저주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던 유대인들이 칭찬받는 민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같이 저주받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용서하고 당신의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하나님과 내가 그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데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돌아온 탕자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먹는 것도 안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 아빠가 기뻐하지 않아. 너도 기뻐할 수 있어. 하고 기쁨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원천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뜻은 거룩함에서 연결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자, 히든 카드를 펴봅시다. 히든 카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아까 여기 4장 3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고 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오 그러니까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지금은 내가 마음이 아파. 나는 몸이 아파. 기쁨이 안 나와 하고 기쁨을 어떤 조건에다가 결부시키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기뻐하는가, 기뻐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지니고 그렇게 하면 기뻐지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빌립보서 말씀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3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3장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를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만 보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생각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기쁨이 항상 공급이 돼.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모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뻐요? 세상을 보면 슬픈 일이 생기는데 주님만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4절. 이 성경은 외우십시오. 4장 4절. 자, 다 같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네가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주를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이제 택시 운전사가 백밀러로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기사님, 저 몇 살 같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60이 조금 넘었나요? 그래서 또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저녁 사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70 하나예요? 자기가 70살이래요.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름도 없고요. 얼굴이 이게 환하니까 그 아저씨 보고 기사님, 제가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말해주세요. 첫째,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지금 80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요 택시비 낼 때 팁을 줬어요. 나를 60살 좀 넘은 사람으로 봐주니까. 이 비결은 제가요 나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요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욕을 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거기에 쏠리지 않기 때문에 젊음이 유지가 되고 피가 막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참 놀랍네요. 아저씨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120살이 되어도요 젊은이같이 죽은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팔팔했다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막 공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짜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네. 아시겠어요? 하신 일을 힘입고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 삶을 얻네. 이게 우리가 얻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비록 환경과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